예수님의 제자 중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요한의 형이지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있다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마가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거기에 기록할 정도예요. 다만 초대교회의 여러 문서들을 참조하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겠다 하는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복음이니까 성경에 있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신앙을 소유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소유했다 이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다가 가룟 유다까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날마다 전도하셨지요.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거리에서 전도하시고 산에 가서도 전도하시고 배에서도 전도를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도 전도하셨고 제자들이 있을 때도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침 먹고 전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전도하고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병자들도 고쳐주시잖아요. 앉은 병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모거리는 듣게 해주시고 소경은 보게 하시고 나병, 문둥병은 낫게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현한 문제가 있잖아요. 다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눈을 못 봐요, 못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한 문제는 지금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다리가 치료가 돼야 돼요, 머리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전도하라고 내보내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서 얘기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또 나가서 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19절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을 정하실 때에 이 사람이 전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가치관에 동의해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제자들 속에 있느냐, 그걸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고 그랬어요.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랬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질한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낚시. 초저녁에 낚싯대를 내렸어요. 1시간 지나도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해요. 2시간 지나도 고기들이 없어요. 고기들이 다 베케이션 갔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몇 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4시간, 5시간, 6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낚시질을 7시간, 8시간, 그거 낚싯대 붙잡고 있을 분 여러분 중에 계세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2-3시간 해보고,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3시간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근성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사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자세와 베드로의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열정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근사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또 죄사함 받아라, 세례 받아라 막 선포합니다. 근거 한 놈은 내게 없는데 안진뱅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름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 얻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열정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가 느껴집니다. 그 말씀 권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주장과 내 철학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명분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손해냐 이익이냐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성경 구절 2개가 있어요. 제 목회에 있어서 이 성경 구절 2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심판날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엄청난 목회를 한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 뜻대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권능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얻어서 성도들 병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귀신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는데 하나님이 박 목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네가 불법을 행했잖아. 나에게서 떠나가. 이러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두렵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제자훈련 가르치고 뭐 속회 리더들 가르치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이게 무슨 비극이에요? 이 신세가 되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폭정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오늘 신방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초점 맞추고 한번 점검하고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어제도 부장회의를 하는데 저녁에 부장회의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침에 나와서 3시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부장회의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원하시는 회의를 진행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청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교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하시는 일입니까? 찬양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겁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걸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헌신과 충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교사하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그런 성도들은 없겠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심판날에 버림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원하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원하시니까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제18차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 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어야 산다고 전해야 됩니다.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당신 영혼이 사는 거야. 당신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봐, 교회 나와서 말씀 들어봐, 당신 인생이 달라져.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깊숙이 개입하시는 거야. 막 전도해야 돼요. 그게 전도 축제예요. 이 일 하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신 거고 12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오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셔서 신앙생활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아까 읽은 겁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알페오들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반응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온지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원하시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원하는 게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어떤 일을 하다 부름받았는지 이런 게 안 나와요.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께 나왔다. 성경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8명의 제자들을 공부했잖아요. 공통점이 있지요.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태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순종한 거예요. 스비디 아들 야고보, 요한과 같이 고개를 잡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랬더니 예수님 말씀 듣고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요. 그 아버지가 꽤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또 예수님이 나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했더니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 듣고 곧이라고는 부사를 썼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75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고향 떠난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고 한국 고향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예?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눈물도 나고 막 힘들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많은 고민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아요. 부모님하고 상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해요. 요즘 늦둥이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아버지가 50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하고 같이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막내 동생이 유치원 다녔어요. 그 친구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막내가 이제 유치원 다녔어요. 형이 아니에요. 그건 삼촌이지, 삼촌. 삼촌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요, 큰 늦게 아들 얻었다고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가면 그 아이가 상자입니다. 상자. 완전히 대단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쯤 얻은 거예요.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와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를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아들의 위치가 아니고 아마 신적 위치에 올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아니 이 100세에 어떻게 얻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지 않아요. 발버둥 치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무를 벌려 놓는 거예요. 아들을 결박해서 그 위에 놓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지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확실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순종하는 신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칭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첫째라고 하는 것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 보니까 하는 것 같아서 눈치로 다 때려잡고 해서 전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어렵다고 말 못하시죠? 쉽지 않아요. 순종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가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워요. 예수님이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마술사 경연대에 나오신 것도 아니고요. 잔치집에 그냥 초청받은 손님에 불과합니다. 항아리에 부은 건 물인데 그 물을 지금 떠다가 연회당에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인들이 속으로 그랬을지 모릅니다. 누굴 지금 물로 보나? 누굴 물로 보나? 근데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순종이 낳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권을 두고 따라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오늘도 우주를 다 통솔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사망 고통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 능력 있는 분이 말씀하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야고보는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잖아요. 그냥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이 야고보처럼 주님의 말씀은 금방 순종을 하면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머니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동행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세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또 살로메, 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가 지금 따라간 거예요. 야고보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야고보의 어머니가 따라갔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야고보가 누구겠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름을 기록할 때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구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키가 작지 않았겠느냐, 이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머니로부터 본받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본받는 신앙. 자, 그러면 이 어머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41절에 나오지요. 이들은, 위에서 얘기했던 그 세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와이프죠, 부인이죠.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여러 이적을, 기적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닌데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마 마음이 더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맞는데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남자들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이게 조금 삐뚤어지면요, 삐뚤리면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어요. 근데 여자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은 여자들이 신앙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절대 안 도망갑니다. 그래도 죽겠습니다 이래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다른 데다 끌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무덤에 계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있잖아요. 여자들이에요, 남자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작은 야고보는 어머니의 신앙이 좋으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지 않습니까?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드릴게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을 낳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신앙으로 극진하게 키웁니다. 엘리 제사장에 맡기죠. 영적인 지도자의 특별 신앙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가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어요. 구별된 신앙으로 키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울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잖아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가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블레셋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때인데, 근데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여자 권사님 계신데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순종해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순종하고, 그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어려운 일을 시켜도 순종하고, 힘든 일을 시켜도 순종하고, 목사가 시켜도 순종하고, 교회에서 시켜도 순종하고,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면 물들 드리는 것도 순종하고, 몸 드리는 것도 순종하고, 그저 재능 드리는 것도 순종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손해가 나는 일인데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어떤 성도가 이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권사님은 교회나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때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성도가 첫 번째 대답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 권사님이 그 정도 됐으면 순종 당연히 해야지요. 이건 이해가 되겠는데 두 번째 대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권사님의 신앙생활 순종과 유산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때 권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셨지. 우리 엄마는 교회 일이라면 순종하고 무조건 했지. 이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은 책임지십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요, 부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도전이 돼가지고 그 남편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자식들도요 똑같아요. 그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똑같이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 있다고 말씀을 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사람,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은 그 가문의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 구별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려요.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당부드려요. 또 앞으로 어머니 될 사람들에게 당부를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귀하게 키우는 비결 중에 비결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교육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 그것도 중요하죠. 좋은 교실 중요합니다. 유능한 교사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뒤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갔을 때 교회학교 아이들 부모님들, 어머니들 자녀교육 신앙 세미나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엄마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실하게 내가 잘해야 되고, 때로는 자녀들 보는 앞에서라도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성경 읽어야 되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허위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듯이 그 마음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야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 능력을 눈으로 봐야 자녀들도 보고 따라할 거 아니겠어요? 시청과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는 거,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할 때 그것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덕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장차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게 알표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식이 그걸 보고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자식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해서 따라갈 때 주님으로부터 12 제자와 같은 복과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그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충성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한 그 덕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덕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많을 겁니다. 그 유산에 대를 이으십시오. 자녀들에게 전수시키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부모 만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으로 여기도록 여러분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어떤 기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소유했어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았어요. 영혼 사랑하는 열정,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요. 더 탄력을 받는 것은 가정에 그런 어머니가 계세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로부터 본받는 신앙을 소유했어요. 이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소개된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생각을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면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